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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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만 따라갑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만 따라갑시다. 네, 주만 따라갑시다. 네, 주님만 따라갑시다. 선거철입니다. 큰 벽보들이 붙어 있죠. 누가 통치권, 누가 이렇게 누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냐, 뭐 이런 그런 하나의 또 흐름들이 또 대한민국을 덮을 겁니다. 시편 2편은 왕이 즉위할 때, 내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불렀고 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 전체 이렇게 저희가 한 5주간 시편 2편을 사순절 기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가?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적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적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속았다. 그래서 너희는 속은 자다. 또 속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속은 자이면서 속이는 자이면서 속은 자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니까 어둠의 영이라고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 unclear spirit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거짓말을 시스템화시키고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그 거짓말 속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주권,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 속에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 체제를 구축하고 그 속에 이들을 꽉 붙잡고 있는 존재. 오늘 그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사순절 저희가 같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세력들이 거짓말로 시스템화시킨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인가? 그 대적하는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이며 왜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왜 그들을 따라가는가? 이런 몇 가지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세 가지의 영적 존재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성경이거든요. 대부분 세상이 인간이 살고 있고 인간을 살게끔 만드는 자연세계가 있고 동식물들이 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거 있지, 그래 맞지, 그러나 그것들 위에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누가 영적인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의도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면서 끝이시다. 이 말은 시작인데 시작을 할 수 없고 끝인데 끝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별들, 이 은하계에 보이는 별들이 10에 12승계, 13승계가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은하가
그런 은하가 10의 10승, 12승, 13생계가 있대요, 우주에. 그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이걸 끝내시겠다는데 그 끝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것도 그분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끝 자체를. 근데 그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 근데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생명, 은혜, 능력,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 존재입니다. 창조자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죽음과 사망과 심판인데 이 심판은 영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의 끝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졸지 말고 들어. 시작. 시작한 지 5분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 탓도 있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길이 있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살려내는 길입니다. 사단의 길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길은 저주와 죽음의 길입니다. 더우시면 문을 더 열어드릴까요? 아멘.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덥답니다. 네.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선택하라고 그러죠. 계속 선택.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오늘 계속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면 인정이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건 분별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날까요? 왜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들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선택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선택해야 하는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길부터 같이 찾아보죠. 성경은 우리 보고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약함이 있는가? 얼마나 약한지 성령이 도우시겠다.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약함은 뭐 근육이 아파요, 나이 들어서 뭐 허리가 안 좋아요, 뭐 그런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살을 빼서 예뻐져서 운동해서 공부 뭐 지식을 쌓아서 해서 채워지는 약함이 아니에요. 이 약함은 그 약함이 아닌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약함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서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달라붙어서 채우시는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이 아닌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뭘 다 해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한계, 죽음의 문제, 이런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대재벌이 마지막 죽을 때 한 목사님께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내 재산 몇 프로 줄 테니까 몇 개월만.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거든요. 내 재산 몇 프로를 줄 테니까 몇 개월만 살게 해달라. 이거 재산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할 수 없어요. 돈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안 죽었대요. 하도 약을 써가지고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약을 쓰니까 몸이 계속 떠는 거예요. 죽질 않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진짜 몰라요.
AI요? AI 기업들이 한계들이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나오고 또 다른 기업 나오고, 그들도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 그 구조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근데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순종의 종으로 살 거냐, 계속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단처럼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우리 길이 아니고, 너희가 뭘 선택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는 게 너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 길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들의 특징은 원금 갚고 또 뭐 또 갚습니까? 이자도 갚습니다. 원금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예수가 와서 살렸는데 나 이자로 그 예수에다가 내 목숨 내놓겠다. 인간만이 홀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인간이 펀드 모금하고 교육시키고 약을 개발하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다라면, 이게 풀어질 문제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이 길을 하려고 할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극성스러울 필요가 있을까요? 좀 교양이 있으면 안 될까요? 복음 때문에 분란이, 가정에 분란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 좋은 약품, 안 좋은 거 막 안 먹이려고 막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거, 신선한 거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사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육체에 붙어 있을 동안 좀 건강하게 살게끔 하려고 그렇게 좀 그런 재료들을 찾아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는데도, 믿는 사람이란 뜻은 생명,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인간에게 완벽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선택하라고, 내가 와서 이 길을 열어놓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길을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 다 흘려서 네 몸이 찢어져서라도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애원하고 이 길을 왜 꼭 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우리들한테 이 길 안 오면 큰일 나니까라고 막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막 권고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길 가야 된다고.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열심히 막 싫고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막 싫고 그런 차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차원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명에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써야 되니까 살려두셔서 반모섬에서 살아있는 채로 순교했어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길은 가야 되고 가라고 외쳐야 되는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사단이 범죄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라고 얘기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암시하는 구절들은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기까지만, 그곳까지만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떤 세력들인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죠. 어떤 흐름입니까? 세상의 흐름들이죠. 여러분,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김밥처럼 다녔어요. 시커먼 패딩이 위에서 아래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있으면 이게 무슨 김밥이 맞닿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 그거 입어요. 그거 뭐 더 좋아? 밝은 색을 왜 입어요? 이들은
어두운 색을 입어야 돼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흐름이에요. 디자인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똑같아요. 10대들 가정들을 보시면 길을 지나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입는 옷 똑같이 입고 다녀요. 그게 흐름이에요. 디자인이라는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에요? 직장에서 또 와이프 있어야 돼요. 와이프는 많이 두는 다다 일선인 것 같아요.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출장가도 있고 있어요. 아내들을 찾아요. 막 찾아요. 아내 많아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그렇게 사는 그게 막 이상하지 않아요. 연애? 예전에는 막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나잇 해야 돼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그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흐름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말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래. 이렇게 시작. 기도 좀. 아니 기도 안 하고 화만 낼 거야. 기도 안 하고 속삭일 거야. 기도 안 하고 나중에 체념해서 요즘 다 그래 그치? 뭘 덮어요 그거? 그렇게 덮어질 일이에요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해야 되려면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피부가 고우면 사단이 무서워요? 어머 배고 같아. 그건 못 건드리겠어. 이래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든 가스불에 밥을 지어 먹든 인덕션에 밥을 지어 먹든 쌀은 똑같이 나오든 쌀밥이 똑같이 나오듯이 여러분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문화가 바뀌고 변화된다고요? 그 속에 비참함, 그 속에 음란함, 그 속에 파괴되는 것, 그 속에 이기적인 것, 그 속에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것 똑같아요. 좀 수법만 달라질 뿐이에요. 사단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것 좋지만 라오스에서 온 선교사님 오셨는데 거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쪽은 너무 극빈층들이 많아서 종이로 컬러 프린터 해가지고 나눠주면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아프리카가 또 바뀌었는지 전부 핸드폰 들고 다닌대요. 이제 복음을 뭘로 전해야 돼? 이제 미디어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생명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완전 잡고 나가는 거죠. 세상에 심판이 있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체 같이 우리 11절만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이라고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거 아주 사단이 최고의 전략 중에 이거밖에 사실 없습니다. 속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권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면 거짓을 창조한 계속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걸 아는데 그 다음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뭐해요? 속기도 해요. 이들의 특징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영혼 가장 깊숙한 곳은 무너졌겠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화를 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당당하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막 당당 하나님도 속였다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걸까요? 여러분 가인은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 빼앗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속였다, 내가 몰래 다 속여버렸다, 내가 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를 잡고 그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야,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도 죽였다. 야,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을 다, 군중들을 전부 다 요동시켜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수하에 넣고 죽여버렸잖아, 예수를. 그리고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어때요? 부활의 권세가 확 드러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하했던 온 인류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의 어떤 바이러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라는, 부활이라는 백신을 맞아버리는 순간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돼 버린, 자기가 속아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내가 속였다고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남 속였다고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아멘.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공부하면 이겨요? 같이 읽어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길 축복해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이것만 하면 왜 꼭 이 상태가 되면 꼭 나오는 그 기묘한 것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왜 예수를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 헤롯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예수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들을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왜 예수를 몰라볼까? 혼미케 하는 영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 이해가 안 가.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야? 맞아요, 목사들 엉망인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분명히 오해를 풀고 말은 해줘야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세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물러가라고 10번만 한번 외쳐보세요. 우울한 상태로 3개월, 6개월을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아 기뻐뛸지어다, 내 영혼아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지어다라고 10번만 외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약도 드시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좀 사용해보세요. 어떤 세력들이 맡고 있는지. 남을 속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서 내용은 어땠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그 길 서서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 아프고 더 눌리고 더 답답하고. 예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어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영감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 가시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막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육체 가운데 피를 갖고 오셨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의 삶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 담을 허물고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성소를 막았던 휘장,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지성소까지 보이게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휘장을 열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어떤 기록들을 보면 이 휘장의 두께가 어른 손바닥 2개 두께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의 두께가 이만하면 어떻게 찢어요?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리시고 죽어버리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 잃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신 그 길, 예수가 the way, 길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 거짓말 속의 이 시스템 속에서 너희는 그 속에 살고 또 살던 너희들이었지, 이제 이 길의 문을, 담을 허물고 길을 열어버렸다. 이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만날 길을 내가 열었으니 이 길을 너희가 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길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이 다 열렸다. 사망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시스템화 시켜서 거짓말로 이렇게 살면 되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들이, 그게 거짓임이 드러나는 빛이 너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걸 비췄으면 좋겠어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이트 들어가서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수만 권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지식은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클릭 딱 하는 순간 내 것 됩니다.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열광하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다 런닝하잖아요. 이제 건강이 최고예요. 이제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 목마름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영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음란의 영은요, 음란의 갈망을 일으킵니다. 돈의 영은요, 돈의 갈망을 일으킵니다. 영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주일날 설교 마치시고, 저는 이제 명절날 아침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도 또 이렇게 월요일날도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하고 스미마생, 도조, 도모, 와타시아 강꼬쿠진 데스, 이게 아는 일본어 전부인데 이 5마디를 가지고 이틀 동안 있었어요. 하나 또 알았다. 스바라시. 정말 부활하겠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커피숍을 갔는데, 이분과 같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명절이니까 더 나오셨더라고요. 좋은 곳은. 근데 돈을 내고 들어가는 존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라도 가겠다 했더니 결국은 가진 못했지만 가보니까 거기는 음악을 듣는 홀이었어요. 저도 살짝 들어가 봤더니요, 좋은 스피커들이 딱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원으로 딱 돼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벌써 앉아 있는 게 아트에 이렇게 앉아 있어. 음악을 듣는데 벌써 이렇게 달라. 품위가 달라. 우리는 막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 앉아 있는 게 막 고급져요. 속으로 거기라도 갑시다 그랬는데 다행히 다른 자리가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듣는 분들 있죠. 음악 듣지 않으면 힘든 분들이, 음악을 들어야만 되는 분들 있죠. 그렇죠? 너무 그 음악, 그 스피커를 사려고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음악 그 딱 10분 들으면 바로 막 자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들으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듣는 순간 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친구 목사 이렇게 가지고 그 재즈 좋아한다. 재즈를 쳐. 재즈가 톤이 똑같잖아요. 쿵, 치쿵. 이거 좀 꺼주면 안 돼. 근데 어떤 분은 그걸 1시간, 2시간이나 일생을 다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이건 노력하고 달라요. 노력 차원 아니에요. 거장들은 노력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뭐에 씌었다고 표현하죠. 거기 잡히면요, 그걸 해야만 되고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사로잡히잖아요.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을 해요. 지칠 줄 몰라요. 독수리 딸개침 같은 힘을 막 샘솟는 음란. 오직 음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그 속으로 푹 들어가서 이걸 증거하고 싶고 행하고 싶고. 어떻게 그래서 그 음란하고 쾌락이 딱 채워져야 그게 만족이고 그게 곧 행복이에요. 다른 것으로 행복 없어요. 이분들은 밥 먹고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란이 채워져야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행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정욕과 음란 채우는 거예요. 돈의 영에 잡히잖아요. 하루 종일 모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오로지 돈 버는 것에 생각해요. 이렇게 저렇게 지칠 줄 몰라요. 힘이 나요. 그럼 이분들이 돈을 쓰냐? 쓰지 않아요. 이분들은 돈 버는 것만 해요. 진짜 높은 분들은요, 정말 돈만 벌어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쓰는 법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거하고 완전 단위가 다르겠지만 정말 돈 버는 것만 생각해요. 그 영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시작이에요. 인간의 시작은 영이에요. 거기 사로잡히면 거기서 모든 걸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요. 그분을 미치도록 만나고 싶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 속에 푹 빠져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내가 알고 싶고,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아픔을 느끼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도 내 목숨도 그냥 확 다 던져버리고 싶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걸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속성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가까워지는 순간요, 살려내버리고 싶은 소원 다 살려내버리고 싶어요. 사회복지 살려내야지, 다음 세대 살려내야지, 선교 그렇게 살려내야지,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한한 돌파가 이루어져요. 무한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무한한 영감이 오기 시작해요. 돕는 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분께 사로잡히는 순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갈망이 임하길 바래요. 다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고, 성경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너무너무 읽고 싶고, 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 핸드백 사보셨어요? 채워지든가요? 채워지시냐 그 말이에요. 채워지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 핸드백 집사님 계시잖아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매월 샀대요. 신상품 직원가로. 나중엔 박스가 배송되는데요, 뜯어보지도 않고 반품시킨대요. 또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가지면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임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깨달아지니까 제사장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낼 사람들이 누구지? 어떻게 하면 사람 살려내지?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죄인 잡고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잖아요. 그게 브릿지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죄인인 거 괜찮아요. 살려내면 되니까. 명의는 왜 명의예요? 감기 낫게 한다고 명의는 소리는 안 듣죠. 엉망이고 엉망인 사람 살려내면 그 명의 소리를 듣죠. 여러분, 명의가 되시길 바래요. 이렇게 망가진 가정 살려내는, 이렇게 망가진 자녀 살려내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 살려내는, 나 그거 살려내고 싶은. 아멘. 주의 영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일하시고 뛰시는 게 보여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게 보여요. 주님이 엎드리고 뒹굴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럼 나도 그분과 같이 가고 싶고, 그분과 같이 아파하고 싶고, 그분과 같이 울고 싶어. 살려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지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살아. 그런데 살맛이 나. 그런데 내가 왜 있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생겨.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금요기도에 나오시라면서요. 그건 그거고, 제발 나와서 좀 마음을 좀 채우라고, 중심을 좀 가지라고, 가치관을 좀 정립 좀 하라고. 그래서 돈을, 시간을, 에너지를, 달란트를, 삶을, 생각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길로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예수님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가지를 통해 가지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그 생명이요 그대로 밀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뭘 몸부림을 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 아름답고 빨갛고 그렇게 파랗고 시원한 열매들이 그냥 가득히 맺혀지는 건 가지가 아니라 뿌리예요. 나무예요. 예수가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밀어주실 거예요. 그 열매 맺고 살고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풍성하게 살려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와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심플하게 정립되시기를 바래요. 복잡하게 살려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는 길이 있고 기차가 가는 레일이 있고 배요 항로가 있고 해로가 있고 비행기도 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가 열어놓은 생명의 길, 이 길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왜 대적할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영적 존재들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 그래 내가 갈 길,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잡아야 될 것, 내가 먹고 마실 것, 내가 생각할 게 뭘까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계세요? 뭐에 잡혀 있는 것 같으세요? 수없이 올라오는 나의 갈망 뭐예요? 그 갈망 뭐예요? 화가 나요? 매일 화나요. 매일 비참해요. 매일 우쭐대고 싶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음란해요. 그게 날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세력이 왜 그렇게 나를 지배해요? 괜히 초라해져. 사람만 보면 초라해져. 뉴스만 봐도 초라해져. 화가 나. 분노만 일어나. 왜 그래요? 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야지.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보는 것마다 무너지냐고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통해 큐티 통해 어떤 세력이 나를 잡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고 물리쳐지고 영감이 열려지는 능력이 임하길 바라요. 큐티 책을 사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님과 살겠죠. 그러나 이 땅도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행복은 늘어지게 자고 늘어지게 먹고 늘어지게 뒹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깨어 있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가정, 돈, 자녀들, 자존심, 일터, 순간순간 주님 선택하며 깨어 있으며 살겠습니다. 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저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선택하면서 그 긴장감, 내 마지막 긴장감은 사랑하는 주님 당신 만날 때 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 선택하면서 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삶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아이가 밥을 먹을 때도 놀러를 갈 때도 순간순간 주님 선택하며 말하게 하소서. 주님 선택하며 이 길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살만 난다는 게 뭔지, 하나님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게 뭔지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이 길 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열릴지어다. 너는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열려서 주를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열려서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내 영혼이 열려서 주 앞에 서 있는 영광, 주님 앞에 서는 기쁨, 주님 바라보는 거룩, 하나님,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 방향성 놓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이 거짓말의 시스템에서 예수가 가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길을 가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의 은혜를 부으시며 분별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너 서럽지, 너 뺏겼지, 너 두렵지, 너 원망스럽지 라는 거짓말 속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몰아낼 힘을 주시고 주님으로 채울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영혼은 빛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생명과 빛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어찌하여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어찌하여? 이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생명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주여, 물질이 우리를 잡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잡으시고 주님이 물질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우시는 것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의 손에 잡혀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이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껍질을 벗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말씀에 나를 조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영감, 사업과 아이템과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아이디어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부활의 길을 가기 원하며 이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